제가 13절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 그리고 귀신의 지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옳고 그름 그리고 지혜로움과 지혜 없음 이것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그 지혜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옳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것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 드러난 열매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처럼 지혜도 그 열매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치열하게 다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옳음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정말로 흠이 없는지 그리고 갖추어진 그러한 삶의 기록으로 말미암아서 나온 지혜인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다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출발점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열매로 그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시작부터 마침까지를 한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의 관점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철학에 딱 부합하는 것이 이게 지혜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몰입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부딪힘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털어내고 가다 보면 결국 드러나는 열매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을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교회가 주의 몸으로 온전하기 위해서 흠없고 정결해야 된다라고는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관용과 화평과 긍휼과 편견 없음과 거짓 없음이라고 하는 더 중요한 가치들을 간과한 채 흠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으려고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두드려 봤는데요. 목사님을 찾는 조건 중에 범죄 기록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돼요. 모든 교회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목사의 범죄 기록에 대한 증명을 꼭 내도록 하는 기준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목사가 정말 우리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검증된 실력 있는 지혜 있는 죄 없는 사람인가를 보기 위해서
아주 그냥 샅샅이 기록을 찾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기준에 부합한 사람은 정말로 모든 필터링을 다 통과해서 흠없고 정결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그런 쪽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반면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교회는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 없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사람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는 교회구나. 그러니까 뭐 어떠한 책을 많이 냈는지, 어떤 학위를 땄는지,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자기들이 원하는 기준을 열심히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낸 삶에 검증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지혜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바르게 갖고 있는 우리 머릿속의 기준이 아니고, 지혜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낸 삶이 있어야 지혜롭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시기와 다툼과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귀신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얼마나 따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얼마나 사람을 품지 못하고 비판하고 편견과 거짓이 가득한 소리들을 펼쳐내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의 마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랑이 곧 진리를 거슬러 말하는 것이 되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성도 간의 분열만 만들어내고 불평을 만들어내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서로를 미워하는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 찬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 주의 몸이 하나 될 수가 없다. 교회가 갈등이 생기면요, 참 원치 않게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교회가 갈등이 생기면 생각지도 않았던 의로운 분노에 찬 분들이 갑자기 그 어떤 때보다도 장원하는 심령이 돼가지고 열심을 내서 전투력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밤새도록 이를 갈면서 자가지고 이를 나중에는 빼고 또 잇몸 치료를 해야 되고 막 온갖 분노에 차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더라고요. 그게 지혜와 청명이 아니에요. 옳음에 대한 것이 영혼을 품을 수가 없으면 지혜와 청명이 아니에요. 옳음에 대한 것이 사람에 대한 광용과 긍휼을 품을 수가 없으면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결국엔 남은 건 뭐냐? 다 성도들이 떠나고 결국에 끝까지 믿음 붙잡고 그 교회를 사랑했던 소수의 사람만 남아가지고 그 영혼을 다 잃어버린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때는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 계셨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헌금을 함부로 전용했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엄청난 이슈가 돼가지고 싸우고 법정에서까지 다투고 온갖 건 했는데요, 결국 남은 건 뭐냐? 빈 껍데기 교회예요. 물론 헌금을 함부로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바르게 짚어나가야 되겠지만, 결국 얻은 결론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없는 어리석음이 가득했다는 거죠. 돈의 문제를 가지고 올바름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휩쓸려가지고 그 분노의 감정이 모든 것을 지배해서 영혼에 대한 긍휼과 또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성도를 다 잃어버리는 결론을 드러낸 채
남은 거는 텅텅 빈 건물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겠는가? 지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바르게 세우고 올바르지 않은 모습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게 지혜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순과 부족함과 불합리함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그 모순과 불합리함과 부족함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섬김으로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고 서로를 품어줌으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어떤 편견으로 사람을 바라보거나 어떤 거짓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이게 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창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분이 자기 어머니와의 그 일화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배움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어머니를 속여서 그렇게 용돈을 타냈다 그래요. 뭐 영어 사전 사야 돼, 뭐 딕셔너리 사야 돼, 뭐 계속 똑같은 단어를 어머니가 못 알아듣게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뜯어냈는데 자기가 나중에 부모가 되고 자식과 대화를 하는데 그 자식이 하는 이야기의 단어를 모르더라도 그 자식의 눈 속에서 드러나는 눈빛을 통해서 이 아이가 나에게 거짓 없는 진실을 말하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감추는지가 다 읽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 어머니가 떠오르더라고 합니다. 내가 그때 어머니를 속여서 돈을 타냈는데 어머니가 과연 모르고 속아줬을까? 아니면 내 눈을 보면서 이놈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를 알지만 속아줬는가? 자기가 알겠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분명히 그때 내 눈을 보면서 나를 속이고 있구나를 아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머니는 속아줬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아들이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가? 그 옳음을 주장함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중요한 가치가 뭔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LA에서 교회를 섬길 때 나름 개혁의식이 있다고 하는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요. 얼마나 교회를 비판하는지요. 처음에 열심을 내던 분들이 그분하고 사귀면서 다 교회를 비판하는 모습으로 돌아서더라고요. 교회가 이것이 옳습니까? 교회가 바릅니까? 막 비판해요. 제가 보니까요. 그렇게 비판하는 지혜가 있으신 분이 일도 섬김이 없어요. 저희는 장소를 빌려서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바쁘거든요. 막 오자마자 큰 강당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동그란 테이블 다 꺼내 와가지고 테이블 세팅해야 되고 의자 세팅해야 되고 끝나면 다 그거 마핑하고 또 깨끗하게 해놔야지 그 교회 다음 주를 또 빌려 쓸 수 있기 때문에 정신없이 바빠요. 뭐 밥도 그런 밥솥을 집에서 들어 날라가지고 밥을 하고 또 치워야 되기 때문에요. 뭐 여러 모양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바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함도 있고 모자람도 있겠지만 그분은 자기 의자 하나도 안 치우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교회를 막 비판은 열심히 하는데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없어요. 언제 교회가 완벽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교회가 모순이 없는 적이 있습니까? 주님도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배반자였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데리고 다닌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혜가 없어서 끌고 다닌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을 좀 경험해 보라고. 결국 스스로 망가질 인생이겠지만 끝까지 주님이 품으시고 내치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귀신으로 말미암는 지혜에 큰 충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가 교회를 살리는 것인가? 이 지혜가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인가? 이 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룩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지혜인가? 아니면 분명하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서 교회가 더 이상 오염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지혜인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모든 것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결단코 아니에요. 온갖 음란과 무질서와 또 이단의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존재가 갖는 허물에 대해서 관용이 없고 무자비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모자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게, 그것들을 덮어줄 수 있는 게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줄 때 부족하고 모자랐던 것들이 그 은혜 속에서 미성숙한 것들이 성숙해지고 모자란 것들이 채워지고 또 자라지 못했던 것들이 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옳음을 주장할 때 반드시 열매를 생각해야 돼요. 이 옳음의 열매가 무엇인가? 이 옳음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옳음인가? 아니면 분열을 심어서 시기와 다툼으로 말미암아 편견과 거짓과 나눔과 분쟁과 서로를 원망하는 것으로 가득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인가를 바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가 다루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 간에 다툼이나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다툼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힘이 필요하고 또 다른 이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이 한 해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 기도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름 지은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 교회, 화평케 하는 모든 성도들이 화평으로 심어서 이 한 해 의의 열매로 풍성한 거둠이 있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